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늘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생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극도의 핍박을 받게 돼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놈들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수많은 이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아주 소수만 있고 나머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 자기가 있던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 이제 흩어졌죠. 그런데 그 흩어진 곳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좀 한참 멀리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 바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에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 안디옥에 세운 그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니까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소문이 들렸는가 하면, 저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약간 걱정이 됐어요. 저 사람들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건가?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건가?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도 됐어요. 감사도 하지만 걱정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래도 좀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름이 바나바. 이 이름은 바나바는 아니고 이 별명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서 보냈던 거예요. 자, 근데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가서 딱 보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무 기쁘죠. 바나바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욱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키게 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말이 되어 있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착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착한 사람 외에 뭐가 또 필요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정말 100점짜리
어떻게 보면 성도죠. 여러분들 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근데요, 이 바나바는요, 한 가지 이 안디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나바 혼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바울,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사도죠.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바나바가 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십시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목회의 자리로 부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선배죠. 선배이면서 사울을 세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힘을 합쳐서 안디옥 교회를 열심으로 부흥시켰고 너무나 그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시잖아요.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언제 맨 처음 듣게 됐는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을 그때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 단어가 모든 전 세계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된 거죠. 바로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 자, 그때 바나바가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교회 역사에도. 근데 아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들의 신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게 될 정도였을까? 이 바나바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는 장면이 또 사도행전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책,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구브로, 요즘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섬의 도시인데 그곳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좀 돈도 많고 번세가 있는 가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요 초대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죠.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나바가 그저 뭐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나 뭐 그런 사람으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또 교회의 사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 자체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다. 근데 이 바나바 뜻이 뭐냐? 여기 보면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그럼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 이 말은요 원래는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언.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번역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예언의 아들이란 무슨 뜻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장 목적이 뭐냐면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몸도 아픈 사람 있고 마음도 아픈 사람 있고 환경과 여건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그 사람이 열심히 또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중간에 예언자를 두시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가지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모세와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보면요,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힘이 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힘이 돼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내 사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줘요. 아니,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그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딱 봤을 때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고 좋은 성격,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위로해주는 사람. 그저 넉넉한 생활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 맛있는 거 잘 사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후원해주는 그런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바나바는 그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별명을 지은 거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큰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 넉넉한 품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이 바나바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야, 우리 교회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참 어른, 진짜 어른, 겸손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어른, 바나바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이 그거 하시면 되겠네. 그죠? 얼마나 멋져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저 사람들 그냥 많이 뭉쳐서 돌아다니면서 대장로를 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나바가 아까 사도 바울을 교회에다가 소개하고 함께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서류를 들고 시뻘건 눈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순간 사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문제는 그거는 바울의 경험이지, 바울이 경험한 것 뿐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요즘같이 무슨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전화가 발달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앞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교회가요,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저거 혹시 우리를 잡아 가두기 위한 덫이 아니야?
괜히 바울 선생님 우리 같이 예수 믿어요 하면은 만나면 잡아서 날 죽이려고 하는 덫 아니야?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울이요 사실은 처음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서 은둔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은둔에 있던 그 바울을 끄집어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보고 싶었지만 다들 두려워해서 안 만나는데,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이제 이해하고, 바울이 그렇지 않아,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라고 사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요 성품이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좀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어주려고. 저는 이 바나바의 이 성품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성품이 참 부러워요.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의심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믿어주는 거예요. 물론 계속 잘못하고 나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쁜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그 지혜는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은 좀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저 사람은 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분이에요? 바나바는 믿어주는 사람.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요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얘기 들어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잖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요 성경도요 말하기를 두세 사람이 함께 맞들면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사람들을 품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바울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세웠다는 게요 그저 한 사람 세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다시금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온 교회에 인정받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이 11장 이후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만약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서 바울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토록 힘을 낼 수 있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바나바는 이처럼 사람들,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의 이야기는요 이 11장에 우리가 외웠는데 15장에 한 번 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6절부터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는 사실 좀 약간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보면 41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각성으로 다시 가자. 바울과 바나바가요 원래 처음에 함께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는데 얼마 후에 바울이 다시 교회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고 흔히 불리죠. 마가라고 하는 이도 같이 데리고 가자 해요. 근데 바울이 마가랑 같이 안 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조카도 데리고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나이가 있는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들 데리고 같이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이제 키우려고. 그런데 마가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나바가 좀 부잣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도 부잣집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의 큰 집에 부잣집에 이 아들이 마가였어요. 좀 부자였는지는 몰라서 금수저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마가가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간쯤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 더 이상 안 가요.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고는 혼자 돌아오고 바울 사도가 한 성격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바나바도 화가 났겠지만 그래도 바나바는 조카잖아요. 그죠? 자기 뭐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지만 조카니까 그 아들이니까 그래도 좀 더 좀 살피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이 너무 거기에 화가 났어요. 1차 전도여행을 어쨌건 바울과 바나바는 하고 돌아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다시 만났겠지만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또 데려가요 하니까 바울이 너무 안 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아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잘 싸워요. 잘 싸워요. 그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면은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보면 바나바가 잘한 것 같아요? 바울이 잘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성향 따라 다르겠죠? 바울처럼 그래 처음에 못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못 믿어. 처음에 배신한 사람은 앞으로도 배신해. 그러니까 절대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돼. 여기에 동의하는 분도 있겠죠? 또는 바나바처럼 그래도 젊으니까 실수했겠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겠죠. 누가 옳아요? 바울이 옳아요? 그럼 바나바가 옳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싸울 때도 있어요. 저도요 교회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심하게 싸워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새로운 전도지로 떠나요. 그리고 바울은요 신라를 데리고 앞에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떠나요.
그럼 싸웠잖아요. 교회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싸움 벌어지고 난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여러분 나온 결과를 한번 보세요. 물론 싸우니까 마음도 아프고 상하고 안 좋겠지요. 자,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도팀이 몇 개가 됐어요? 전도팀이 2개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저 한 팀이 전도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전도팀이 2팀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뭐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 싸움 때문에 복음이 더 2배로 전달될 수 있는 팀이 생깁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요.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는요, 이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팀이 구브로를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여기서 딱 끝나요. 근데 바나바와 마가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겠죠, 그죠? 기록이 없을 뿐이죠. 계속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아마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고 족하지만 맞아 저놈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안 돼 뭐 이런 말 하면서 아마 마가를 버리고 갔으면 힘이 좀 약해졌겠죠. 마가도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리고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자, 근데 바나바 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 성경에. 근데 마가 이야기는 있어요. 마가 이야기. 마가는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죠? 자기 삼촌하고 같이 갔던 복음의 그 동역자였던 바울이 자기를 거부했다는 얘기 듣고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마 처음에는 좀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가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야, 바울 사도님이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어. 야,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잘해보자. 이런 얘기는 했겠죠. 놀랍게도요, 이 마가는요, 나중에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보낸 편지들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마가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고 기록이 돼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마가가요, 그 바울과 같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가가 바울과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 로마를 같이 갔고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마가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이미 옛날에 그런 거 다 떠나고 이미 힘을 합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줬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그 바울에게 쓴 유서 같은 편지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였던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야, 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건 2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갇혀 있는데 디모데야, 너 나에게 좀 와달라. 내가 이제 날이 길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나를 찾아 로마로 와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마가도 좀 데리고. 왜냐하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를 좀 데려와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바울과 어떻게 되었어요?
마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 못지않게 마가도요,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도 오늘 틀어져 가지고 막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되었죠?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바나바의 역할이 커요. 바나바가 마가를 붙잡아 줬잖아요. 마가를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 서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과 함께, 그래 맞아, 내가 바울 사도님을 도와야지 하면서 함께 또 안디옥에서 만날 때마다 다시 힘을 합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뭐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마가는요, 이처럼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마가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 했어요. 마가가 교회, 초대교회에서 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는요, 바나바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베드로도 만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테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글로 남겼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초예요. 기초. 이후에 쓰여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다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 근데 이토록 마가가 큰 일을 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예요. 바나바. 힘들고 어려워서 나 이제 더 이상 전도자의 길을 안 해. 요즘으로 말하면 나 이제 더 이상 목사 안 할 거야. 나 목회자 안 해. 하면서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고 마가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일꾼을 뒤에서 세우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저 단순한 복음 전도자, 스승,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사도급이에요. 사도급.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기 영국 교회들은요, 바나바를요 사도라고도 불러요. 사도.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처럼 겸손하고, 바나바처럼 교회에 헌신하고, 바나바처럼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바나바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나바처럼 주님의 일꾼, 특별히 젊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흥시키는 사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야, 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라는 소문이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야, 그리스도인이야. 원래 처음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들어보셨죠? 예수쟁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투로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쟁이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하면 그래도 뭐 마냥 욕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욕하는 표현이었어요. 업신여기는 표현이었지만 뭐예요? 그게 교회의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의 자랑스러운 표현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뭐예요? 바나바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옆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안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가서 이야기하고 뭐 위로받고, 왜 괜히 가서 얘기하면 쓸데없이 소문만 퍼지는 사람들만 많고, 그러고는 가서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없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되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만나면 바나바를 만난 것 같아요. 내 아픔을 다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그게 교회에 사방팔방 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딱 멈춰요. 멈추고 위로하고 기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믿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딱 멈춰야 될 것과 함께 나눠서 기도해 줄 것을 잘 구별하셔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로의 아들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바나바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헌신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모든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진정 바나바 같은 자들이 참으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